총회장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되는 과정에서부터 세상에서도 없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돈벌레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재판, 이단을 규정하고 해제하는 일, 감사, 이 모든 일에 사적인 개입이 끼어든다든지 돈이 끼어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이전에 교인들이 알아요. 총회장이 되었다고 존경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총회장을 이루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교인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냄새나는 성물로 취급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교회의 성스러운 재단을 뒤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목회꾼이 얼마나 영성과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이만큼 짓밟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성을 당당히 지켜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한 번 더 짓밟히면 총회장은 머리를 깎고 압수수색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복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돌이키는 발걸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떤 총회장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 신학적인 정체성은 성경 중심 복음주의와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에큐메니컬 신학이 역시 날줄과 시질로 정확하게 얽혀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입니다. 흔히들 장자 교단 논쟁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교단 논쟁 속에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PCK 교단은 장자가 아니라 어머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세우고 교단 신학을 부족한 종이 총회장을 지낼 때에 우리 교단 신학을 정립해서 책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정통, 그리고 교회와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우리는 총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프레지던트, 통치자가 아닙니다. 군림자가 아닙니다. 비숍, 감독자, 인사권과 모든 재정권을 손에 쥐고 움직이는 비숍도 아닙니다. 모데라토. 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의장이요, 또 각 부서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격려자, 성기미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은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언더우드 이후 지금까지 113년을 이어오면서 바톤을 인계해야 합니다. 물론 일제 때 한 3년 정도 총회가 열리지 못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바톤을 잘 인계하는 계주 선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에 총회장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110회 총회, 한 걸음 더 나가 이번에 선출되는 목사 부총회장은 111회기 총회장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오징어 게임이 지금 한창 온 지구촌을 뒤덮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이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년 1%, 2% 이념 갈등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축소사회, 점점 교회는 위축되어지고 신학교는 위기에 빠져들며 파이는 작아지는데 목사, 장로의 숫자는 늘어나는 그런 위중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촌은 지금 모든 산업, 모든 우리 경제 구조가 빅뱅을 만난 것처럼 빛의 속도로 AI, 과학, 디지털 혁명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이에 이럴 줄 알아서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마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학동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가쓰고 상투튼 사람을 보는 것처럼 교회를 낯설게 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 AI 시대, 실컷 연구하고 나면은, 눈 뜨고 나면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챗 GPT 겨우 3.0을 배우고 났더니 금방 며칠 만에 4.0, 한두 줄 전에는 5.0으로 바뀌어져서 낯설기 거지없는 세상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곧 AI는 AGI가 되어서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대화하고 스스로 진화해서 사람보다도 먼저 지구촌을 정복할 수 있는 위기 시대가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우리가 먼저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는 짧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는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꼭 4년 전에 이 자리에 후보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개회하던 날 아침 식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당시 6살쯤 되었던 우리 손주에게 할아버지에게 안수기도 해주라 그랬더니 왜 내가 안수기도를 해? 그래서 총회장이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알 리가 없는 6살짜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할아버지 오늘 대장 되는 날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대장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사니까 자기가 대장이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장은 하나님이잖아. 6살짜리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보기 좋게 한 방 먹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골리앗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골리앗 나라 세우지 말아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를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신정 정치를 이루거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300만 가운데 130만 명이 군인들입니다. 칼을 차고 전쟁을 합니다. 내가 보라, 내가 이룬 이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고 번영하고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박살을 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은 열왕기상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장 2장에 가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그렇게 자랑하던 왕국에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교만한 나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해서 백성들이 금주름에 울부짖는 꼴을 보고 싶냐? 아니면 적군에게 쫓겨서 3달 동안을 피신해서 그리고 도망 다니겠느냐?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백성들이 시체로 놔둔 모습을 보겠느냐?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야드 아담, 사람의 손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야훼, 야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나라를,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총회장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되는 과정에서부터 세상에서도 없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돈벌레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재판, 이단을 규정하고 해제하는 일, 감사, 이 모든 일에 사적인 개입이 끼어든다든지 돈이 끼어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이전에 교인들이 알아요. 총회장이 되었다고 존경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총회장을 이루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교인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세상의 최고의 냄새나는 성물로 취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쯤 되면은 교인들이 이제 존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비극적인 총회장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총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통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 성경 중심의 목회, 복음주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초계와 같이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걸쳐서 이 땅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의 피 흘림에 부끄럽지 않는 그 전통을 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WCC가, NCCK가 하는 꼴이 우리 마음에 듭니까?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에큐메니칼 교회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학 정신, 우리와 다르지만은 그것을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방 주인입니다. 더 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꺼진 빛은 밝혀야 됩니다. 넘어진 자리마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눈을 열어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역사를 다스리는, 세계의 무대를 이끄는 교단으로 만들어가는 일에서 치워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톤 한번 떨어뜨리면 그 바톤 주워서 달리는 데에 이미 세상은 저만큼 달려가 있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자리에 이끌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총회장이 되어서 바톤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완주하고
그 교단신학의 정체성의 바통을 다음 회기에 잘 넘기는 귀한 우리 부총회장님으로, 청회장님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우리 총대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단이 서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서야 됩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요. 유럽에 가서 동성애를 결의하는 나라에서는 한방 내지르고 오더라고요. 또 어저께는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며요. 매우 나쁜 일입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한방 내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교회의 성스러운 재단을 뒤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목회꾼이 얼마나 영성과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이만큼 짓밟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성을 당당히 지켜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한 번 더 짓밟히면 총회장은 머리를 깎고 압수수색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복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돌이키는 발걸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떤 총회장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 권희영 목사님, 전하수 장로님 신실하신 분들인데 잘 감당하고 잘 우리 총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총회장이 된다는 게 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정신이,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신이 전 세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굳건히 심장에 새기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만 한국 교회 가운데도 우리 총회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 특별히 천하적 총대를 우리 잘 지켜주셔서 교단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꺼진 물을 밝히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길을 만들게 하시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가게 하시고 조그마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총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